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2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미가서는 주전 8세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예언자 미가의 예언입니다. 미가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러 오는, 그래서 여러 성읍들의 재난이 닥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장에서는 미가는 유다의 죄를 거론하며 유다의 죄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2장 1절에 보면 그 손에 있으므로 그 손에 힘이 있다. 손에 권력을 잡고 있다. 즉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 또한 귀족들, 이들이 행한 것들, 이들이 행한 여러 가지 경제적 수탈과 약탈에 대해서 그것을 상세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타락해서 그들이 세속적인 탐심으로 서민들과 연약한 자들 어떻게 수탈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릇되게 예언하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장래 분명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화와 심판과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남은 자를 모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마지막 부분에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의 수탈과 약탈에 대해서는 2절에 보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한다. 이 빼앗다라는 것은 그냥 빼앗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맹수가 그 먹이를 딱 잡고 움켜줘서 이 갈기갈기 찢어서 그렇게 하듯이 정말 수탈하고 약탈하는 그 모습을 생생한 단어로 묘사하고 있죠.
그렇듯이 이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합법을 가장한 그런 수탈과 침탈로 사람들의 밭과 집을 탐해서 차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장 1절, 2절에 보면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한다. 이 산업은 바로 한 가족이나 그런 이 족속, 이 부족들이 이 차지하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산업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산업은 바로 5절에 보면 분깃과 동일한 단어고 4절에서도 역시 내 백성의 산업, 산업 또는 분깃, 이 기업으로 이야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와 족속과 지 가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바로 팔 수도 없고 대대로 대대손손이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 그 땅, 그 산업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그 토지법에서는 모든 이 이스라엘의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토지를 자기들의 탐심과 탐욕을 앞세워서 그 땅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탈하고 수탈하는 그러한 죄상을 이렇게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중에도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침탈한 땅, 그들이 강탈한 그 땅을 다 대적자들에게 넘겨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감으로써 그들이 가졌던 그 땅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면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언하지 말라고 미가한테 이야기합니까? 예언자들한테? 바로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예언하지 말라라고 거짓 예언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떠한 왜곡된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요, 거룩하신 땅이니 이 땅,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땅은 절대로 멸망할 리가 없어. 그러한 이 신성불가침에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또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너희들은 예언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예언하는 것은 거짓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멸망시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급하신가? 그렇게 하나님이 성질이 급하신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 정의는 행치 않으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은 절대 멸망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분노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바로 오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로 가난한 자에게는 이 생명과도 같은 8절에 보면 겉옷을 벗기고 또한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인 부녀들과 또한 어린 자녀들을 그들의 집에서 쫓아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포도주와 독주. 즉 그들이 이 거짓 종교 이 지도자들, 거짓 그러한 예언자들,
이들을 향응하고 잘 대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헌금하고 많이 그들을 잘 대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들 마음대로,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좋은 이야기로, 좋은 예언으로 그들의 마음을 쏙 빼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신에 그들의 얘기,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 헌금 많이 하고 또한 그들을 잘 대접하고 향응을 베푸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의 정말 좋은, 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역시 이 미가 예언자는 그러한 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을 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길을 여는 자는 이 양우리가 이 돌로 막혀 있을 때 그 돌로 막힌 그 입구를 부수고 그 양들, 우리에 있는 양들을 이 푸른 초장으로 쫙 인도하는 그러한 이 목자의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벽이 포위되었습니다. 적들로 인해서 포위되어 있을 때 그 포위된 성벽을 확 뚫고 나가서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러한 장수의 이미지. 이것이 바로 길을 여는 자입니다. 이 길을 여는 자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의 문, 사람들이 타파할 수 없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었던 그 죽음의 문을 완전히 그것을 깨뜨리고 앞서 나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을 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미지죠. 또 하나는 에베소서 2장, 또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마치 목자가 돌로 막혀 있던 그 우리를 완전히 부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 우리에 있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듯이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셔서 자기 육체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셔서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인간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하나님과 다시 사귐이 있게 되는 그러한 목자의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은 13절의 길을 여는 자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하는 하나의 그러한 단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회적인 그러한 부정의와 또한 종교적인 그러한 부정의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여심으로써 해방과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길을 여는 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이런 모든 사회정의와 사회적인 또한 부조리와 사회적인 불공정과 부정의 가운데 또한 종교적인 일탈과 종교적인 그런 타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한 이렇게 다시 남아있는 자를 모시고 또한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이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그 남은 교회들이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길을 여는 자에게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